자, 오늘은 로마서 15장 말씀을 통해서 믿음 없이도 기도할 수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좀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부탁과 인사의 말을 지금 나누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자, 이 30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요,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기도를 할 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다오, 그러면서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그래도 좀 더 씩씩하게 쌩쌩하게 우리가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몇 가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가지고 있는 게 첫 번째는 뭐냐?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또 성령님을요, 우리는 마음에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점이 바로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저는 예수 안 믿어도 우리 집에 성경책이 있는데요, 그러는 겁니다. 자, 그러나 그건 성경책을 보유하고 있는 거지 성경을 믿는 것이 아니기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성경 말씀이 언제 능력이 되느냐 하면 우리가 그 성경 말씀을 믿을 때 능력이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을 때 바로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삶의 지혜가 되는 것이고, 또한 여러분과 저에게 인생의 등불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의 길이요 행복의 지침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믿는 사람과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또 성경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또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보면은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신 예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뭐라고 또 표현을 해요? 생명의 양식이다라고 또한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양식.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밥을 먹고 기운을 얻는 것처럼요,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먹을 때 우리가 기운을 얻고 또 생명력이 우리가 어떻게 되나?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밥 잘 먹는 사람하고 못 먹는 사람이 있는데, 못 먹으면요 어떻게 돼요? 피골이 상접한 사람이 되잖아요. 힘이 없는 사람이 되잖아요. 어떻게 밥 잘 먹어서 힘이 있는 사람과 밥을 잘 못 먹어서 피골이 상접한 사람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요, 우리 뉴라이프 비전교회 성도님들을 정말 진심으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평생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 사는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요,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의 힘의 원천 또는 힘의 채널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거는요,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를 누구나 하는 것으로 생각하신다라면요, 그건 오해입니다. 기도는요, 예수를 믿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맞아요. 급하면 자기 딴에는 기도라는 것을 하기는 합니다. 자, 그러나 믿음 없이 하는 기도는요, 그건 인간이 그냥 비명, 외침 이 정도는 될지언정 기도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기본이 뭔 줄 아십니까? 기도의 기본? 기도의 기본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냥 급하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그때서야 하나님 부른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래, 너 나 불렀니? 그러지를 않으세요. 평소 듣던 아들, 딸의 목소리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특권, 권세, 그것이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권이라는 단어 어떤 의미가 있죠? 특권. 특권이라는 말은요, 어떤 신분이나 지위,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누리는 특별한 권리나 이익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주셨다고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또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과 제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기도로 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요,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기도는 우리의 특권입니다. 기도는요, 여러분,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기도는 우리에게 참 유익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특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정말 바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요, 사도 바울이 그의 사역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가지고 정말 힘이 있었고 또한 능력 있게 사역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받은 그 힘이 그에게 있었고요. 또 사도 바울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힘 있고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거인 그러면 예전에 옛날부터 있었던 그런 분들 생각하실 수 있지만 예전부터 지금까지 신앙의 거인들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그들에게는 공통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제가 아마 자주 제가 설교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그들이요, 한결같이 기도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거인들 중에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이 신앙의 거인으로서 서 있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요, 본인도 분명 기도를 했겠지만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부탁을 하는데 무엇을 부탁하느냐? 기도를 부탁하더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다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요,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그래서 기도는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요?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뭐를 하게 하는지 아십니까? 기도를 하게 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자, 그 기도는요, 그 사람의 믿음을 자라게 합니다. 자란 이 믿음은 또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더 기도를 하게 하는 거예요. 더 기도를 하면요, 그 사람의 믿음을 더 자라게 합니다. 자, 그러니까요, 믿음은 다시 우리를 기도하게 하고 그 기도는 다시 믿음을 자라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가르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신앙의 선순환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반대로 악순환은 이런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잖아요. 믿음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쉽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기도를 쉬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를 자꾸 쉬게 되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더 떨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더 떨어지고 나면요, 나중에는 기도할 힘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냥 멍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아닌데. 그러면서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으면서요, 그냥 멍 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와 이 믿음이라는 건요, 늘 함께 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 싫으면 싫을수록요, 오히려 더 이를 악물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상태, 우리 믿음의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금석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저를 보세요. 기도합시다. 지금 여러분 어떤 생각이 여러분 드십니까? 또 목사님 기도, 그런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맞아, 기도하긴 해야 하는데 이 육신이 약해서 그러세요? 아니면 그렇지, 기도해야지, 그렇게 되십니까? 오늘 바라기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가슴에 기도하고 싶은 이 간절한 마음을 선물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싶어가지고 새벽에 일어나고요. 기도하고 싶어가지고요. 밤에 잠을 줄이면서 기도하고요. 기도하고 싶어가지고요. 먹는 것도 포기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요. 오늘 이렇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는요. 이건 잘 들으셔야 돼요. 믿음이 너무 좋으면요. 또 안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줄 텐데 차원이 굉장히 높아요. 내 삶의 필요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내 필요를 알아서 다 채워주실 텐데 어련히 알아서 잘 해주시려고. 자, 그러면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도할 마음이 없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 문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지온이, 지호, 하랑이, 하율이, 준우, 이한이, 유준이 다 잘하시고 우리 애들 생년월일까지 다 하시고 머리털 숫자까지 다 아시는 분이신데 애들이 뭐 필요한지 다 아시고 갈 길도 다 아실 텐데 굳이 애들 위해서 내가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내가 할 게 뭐 있어? 또 이게 교회다. 아니,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고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신데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주인인 하나님이 다 알아서 잘 하시겠지. 내가 할 게 뭐가 있어? 그냥 나는 교회 왔다 갔다만 하면 돼. 이게 만약 건강이다. 살고 죽는 건 다 여호와 손에 있고 나는 그분께 다 맡겼는데 뭘 거기다 대고 살려주세요, 치료해주세요 그러냐. 그냥 딱 하나님께 맡기면 되지. 안 그래? 오늘 이렇게 믿음이 좋으신 분들 혹시 여기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믿음이 좋다라고 표현은 했지만요, 사실은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분들과 거의 동급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요, 우리가 믿을 때 어떻게 믿어야 할까요? 성경이 가르쳐 준 대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내가 너희들에 관한 건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괜히 나한테 와가지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귀찮게 징징거리지 말고 그럴 시간에 책이라도 한 권 읽어라. 만약에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면요,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믿는 게 이게 믿음이 좋은 겁니다. 그걸 그대로 믿는 게요. 그런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말씀 없습니다. 내가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넌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강청하라, 엎드려라, 부르짖어라, 간구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좋다라는 게 뭡니까? 믿음이 좋다라는 게 뭐예요? 믿음이 좋다라는 건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걸 받아들이고 그대로 하는 게 믿음이 좋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요, 바로 전도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좀 미련해 보이는 이 전도.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실 때에 그냥 능력으로 행하실 수도 있으시지만 먼저 믿은 여러분과 저의 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방법으로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방법을 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너무 믿음이 좋아가지고 아니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구원하실까? 얼마나 믿음이 좋아 보여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다 움직이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태초부터 택한 백성을 그분이 어련히 알아서 구원하시겠냐?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믿음이 좋아 보이는 것 같은데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요, 하나님이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기로 했다라는 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이시겠지만 내가 전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나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를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고 이게 믿음이 좋은 겁니다. 여러분, 기도도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요, 하늘에 좋은 거, 이 땅의 각종 기름진 것으로 여러분과 저를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주시느냐? 그걸 알아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에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 주시겠지? 이렇게 믿음이 좋은 척 해버리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 기도할 게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 주실 텐데 뭘 그렇게 하나님을 못 믿어가지고 그렇게 구하고 그렇게 애를 쓰고 때를 쓰고 그러냐? 너 하나님 못 믿어? 이건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잘 들으세요,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에스겔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도 너희를 위해 준비했다, 저것도 준비했다, 그것도 준비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 준비를 해 놓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 후에 말씀을 하시느냐?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앞에 서실 때 가장 좋은 것을 다 준비하셔가지고는요, 우리에게 그거를요 다 주시려고 지금 이렇게 들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가장 좋은 거를 다 주시기를 원하시면서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계속 그거를 들고 계세요. 언제까지 들고 계실까요? 언제까지? 우리가 구할 때까지. 그러니까 받고 싶으면
뭐를 해야 돼요? 구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랬잖아요, 여러분. 어떤 분은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랬더니요, 목사님, 사람이 좀 염치가 있어야죠. 뭐 제가 하나님 앞에서 뭐 잘한 게 있어야 하나님께 구하죠. 참 이거 참 예의 바르고 염치 있는 것처럼 들리죠? 그러나 이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구하라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하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하는 게 이것이 진정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 좀 생각해야 할 게 뭐냐면요. 기도는 기도를 하되 구체적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가끔씩 우리의 기도를 보면요, 너무 두리뭉실하게 기도를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를 내 자신이 모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을 못하죠. 응답을 받았음에도 내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를 제대로 모르니까 응답받은지도 모르고 살아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기도 응답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확인되어질 때 우리가 그때 뭔지 아세요? 기도의 참맛을 우리가 그때 알게 되는 거거든요. 이 맛을 알아야 이 맛 때문에도 더 기도할 텐데 이 맛을 모르니 기도를 안 할 수밖에요. 아니 못할 수밖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얼마나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초반부에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지금 예루살렘에는 누가 있느냐 하면 유대교의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특히 바울이 기독교인들을요, 아주 열심히 적극적으로 핍박하며 잡으러 다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개종을 해가지고 기독교를 전하고 다니니까 유대교인들 입장에서 보면요, 바울을 그냥 놔두고 볼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그들에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한 번씩 이단에 들어있다가 잘못을 깨닫고 다시 기독교로 개종한 분들의 이야기를 아마 여러분들 한두 번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에 좀 통일교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한국 미디어를 통해서 나오더라고요. 본인이 여자 예수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서도 그 동영상에서 보니까 그 통일교에서 빠져나오신 분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 대해서. 그런데요, 이분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자기가 몸담았던 그 이단의 실체들을 하나씩 알리고 또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전도하고 강의를 하고 다니거든요. 근데 이단들은 그걸 그냥 보고 있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그러더라고요. 자기 얼굴과 목소리를 다 바꿔가지고 알아볼 수 없게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누군가를 그들이 알았을 때 자기를 협박하고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거와 같은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상황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유대교인들이 많은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다 보니까 그들의 손으로부터
건짐을 받도록 기도해 달라라고 부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후반부에 또 이렇게 됐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또 무슨 말이냐 하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요. 구제 헌금을 지금 가지고 갑니다. 자, 그런데 이 구제 헌금을 가지고 가서 전달할 때에 예루살렘의 교회의 반응이 그냥 감사하게 받으면 좋겠는데 혹시라도 아니 우리가 알아서 가난한 사람 도울 수 있는데 왜 이걸 가져왔니? 라고 생각하면서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할 수도 있으니까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갔을 때 저들의 마음을 미리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이 구제헌금을 가져갈 때 예루살렘 성도들이 오해하지 않고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구체적으로 지금 사도 바울은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3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자, 이 말은 또 뭐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로 가서 너희와 함께 편히 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금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될 수 있으면 기도를요 구체적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기도의 이 참맛을 느끼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맛을 알아야 되는데 모르기 때문에 기도가 힘든 겁니다.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평생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밀러 그러면요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해요? 와, 대단하다 그러는데요, 오늘 우리도요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은 누가 받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좀 기도를 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오늘 운전할 때 사고 나거나 티켓 받지 않도록 제 운전대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길 막히지 않고 또 지각하지 않고 제 시간에 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 오늘 아무런 문제 없이 안전하게 학교 잘 갔다 오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녁에는요 우리 온 가족이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식사하고 잠자리에 드는 시간까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면요 그 기도의 응답 여부를 언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불과 열 몇 시간만 지나면요 저녁이면요 확인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직장으로, 학교로, 저 같은 경우는 교회로 나갔던 모든 식구들이요 저녁에 식탁에 둘러 앉았습니다. 기도 안 한 사람은요 그냥 이건 일상적인 일이고요 덤덤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아침에 그렇게 기도한 사람은요 그 저녁에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요 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구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한 사람은 기쁨과 감사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응답에 대한 감격이 있거든요. 기도 응답을 받았으니까. 예를 들어서요, 교회가 어떤 갈등도 없고 평안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사람은요, 교회가 평안하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평안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자,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교회가 왜 이리 재미도 없고 밋밋하냐? 그러거든요. 가정의 어떤 안정과 평화를 위해 기도한 사람은요, 가정에 아무 일도 없고 평안하면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정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막 감격하고 기뻐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요, 왜 이렇게 인생이 밋밋하고 심심하고 재미없고 맨날 똑같냐? 이렇게 매 순간 하소연만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어떻게 하실까요? 드라마틱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경찰서에서 막 전화가 오고, 학교에서 잠깐 학교에 오셔야 된다라고 이런 연락도 오고, 또 누가 운전하고 가는데 괜히 내 차 그냥 들이받고, 회사에서 괜히 안 하던 실수해가지고 사고 치고, 얼마나 익사이링합니까? 드라마틱하죠? 여러분, 이래서는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인생이 밋밋하고 보링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은 형통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사람이 그것이 주어졌을 때에, 응답받았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통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부담이 아니라,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그 특권을 좀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난 믿음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라는 건요,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그냥 주시겠지? 그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 하라고 그랬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강청해라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되요, 여러분 좀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기도의 그 응답의 참 맛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감사할 수 있고요. 기도해야 기뻐하고요. 기도해야 그 인생의 그 삶 가운데 감격이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좋은 것을 준비하고 지금 기다리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믿으시면 여러분 이제부터 어떻게 해요? 기도와 믿음을 통해 그것을 구하시는 우리 뉴라이프 인디비전 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